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다섯 번째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된 한 성도님이 왜 자신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지,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지를 직접 이야기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셨던 이분이 유치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유치원 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을 유치원에 몰래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선생님에게 보여줬더니 야,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 인형이 좀 이국적이고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유치원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인형이 없어진 겁니다. 곳곳에 찾아봐도 그 인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기 시작합니다. 엄마 몰래 가져왔는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가 다니던 그 유치원은 교회 부설 유치원이었습니다. 그 유치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유치원생인 이 가나안 성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엄마의 인형을 찾게 해주세요. 이거 못 찾으면 저 엄마한테 혼나요. 꼭 찾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이 그 앞에 인형을 딱 갖다 놔주실 것이라고 믿고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 있다면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눈을 떴는데 인형이 있겠습니까? 없죠.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어떡하나, 이제 엄마한테 혼날 일만 남았구나 하고 유치원 스쿨버스로 가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막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선생님이 가방을 하나 주는데 그 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인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성도는 그 유치원생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깊게 들어와서 유치원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형을, 그 엄마의 인형을 찾게 해주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이후로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100점 받고 싶어요. 한 번도 100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별세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원하는 대학이 있어서 그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끝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성도는 유치원에서 엄마 인형을 찾아달라는 기도 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기도에 대한 강의, 세미나 엄청 많이 들었는데 왜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데 왜 내 것은 채워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기도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신앙의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의구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되었고 끝내 그 하나님의 불신은 원래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지금의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로 교회 출석하지 않고 그저 유치원 때 한번 만난 하나님, 그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만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가나안 성도에만 머무는 얘기가 아니죠.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사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이 정도의 경험 다 하시지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강신우 장로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기 3주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신우 장로님 말이 많지 않으십니다.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나오시면서 악수할 때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책 리턴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려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랑 5년 동안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단 한 번도 제게 말을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주 전에 제게 그런 말을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강정누님 하늘에 모셔가시려고 했다면 제가 그때 좀 더 진지하게 인사말을 나눌 걸,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로님 죽기 전에는 더 좋은 책 읽으셔야죠 하면서 깔깔깔 웃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것이 마지막 장로님과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휴가를 떠났고, 그 휴가 때문에 오지 못한 그 주일 장로님이 오시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장로님의 마지막 인사는 그 책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예비일 새벽 기도회 때 저는 항상 기도 때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 가운데 그 리스트에 강신우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름을 지워야 하는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또 한 분을 이 리스트에서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왜 이 좋은 분을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서글퍼집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이유가 뭘까? 마지막에는 다 지워질 텐데, 다 사라질 텐데, 다 죽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 기도할까? 물론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을 주는 것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보고 5년 전에 제가 환우들 기도했던,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던 환우들의 리스트를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3분의 1 이상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름만 지워진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의 3분의 1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임 첫해 1여전도에 수련회 가서, 1여전도회는 우리 65세 이상 된 여자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그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그때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연동교회 24년 25년 은퇴할까지 목회할 겁니다. 다들 20년 버티십시오. 저 여러분 장례 안 할 겁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90세, 요즘 100세 시대인데 90세 100세 다 사실 수 있잖아요. 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장례 안 할 거니까 우리 같이 은퇴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아멘 하셨던 최정신 권사님, 제가 임종예배, 코로나 때 임종예배 찾아가지 못해서 줌으로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임종예배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 때도 눈물로 함께 드렸고요. 같이 은퇴하겠다고 노래 불렀던 박찬실 권사님도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마음이 허해집니다. 속상하고 참으로 슬픕니다. 왜 난 능력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더 깊어지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더 심각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할 건가? 라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16절에서 마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소식, 여러분이 병상에 있는 이야기들, 별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나를 꺾으셨다, 내가 꺾여졌다라고 얘기하죠. 이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그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가 이런 기업도 한번 해보고 이런 가게도 해보고 내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쭉 세우는데, 오늘 12절 앞부분에 내가 꺾여졌다, 나를 꺾으셨다라는 뜻은 내 인생의 계획이 딱 꺾여져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중간에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과 같이 그 중요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나를 세워 관역을 삼았다라는 뜻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에 타켓이 되어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슬개까지 터져서 땅에 질질 흘러나오게 했다라는 것은 내게 병이 생겼고 그 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사람들이 곳곳에서 험담을 하고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죄인 취급하더라. 진짜 내 콩팥, 내 쓸개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을 사람들이 말로 전하고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죄인 취급하니 내 마음이 더 쓰려지고 아프게 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병이 들고요, 마음 아픈 이야기 들으면 속이 쓰립니다. 가슴이 허영해집니다. 목사도 병 들 수 있죠. 장로도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되십니다. 세상에서도 정점에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정점에 일을 하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충과 아픔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직분을 뽑은 건 슈퍼맨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왜 병드냐? 왜 아프냐?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 콩팥, 내 쓸개가 흘러넘쳐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내 얼굴에 눈물 때문에 붉어지고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라는 영적 상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어둠 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를 두고 절망이요, 좌절이요, 허무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과 좌절, 허무와 공허를 경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태를 두고 어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둠 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 안과 의사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어둠 밤을, 그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본인의 직업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블랙아웃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할 때 수술 과정 중에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한 용액으로 이 단백질의 주 성분인 그 수정체가 액화가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경험할 때 환자들은 블랙아웃,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환자들은 수술이 잘못되었나? 의사가 잘못된 것을 내게 넣어서 내가 이제 눈을 멀게 되었나? 라는 그런 걱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어두운 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태,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블랙아웃이 되는 그 수정체를 액화시켜서 눈이 멀어진 것 같은 그 상태를, 그 과정을 경험해야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수술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낙심과 허무의 상태인 어둠 밤의 상태를 우리 믿는 자들은 단순히 공허와 허무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밤 이후로 새벽빛의 신락 같은 소망을 기다리는 신앙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백내장 수술 후에, 백내장 수술 때문에 블랙아웃,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 더 밝은 빛을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는 어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인 어둠 밤을 백내장 수술로 묘사해서 설명한 그 기독교인 안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태도로 자신의 눈과 시력을 온전히 수술자의 능력과 선의에 맡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어둠 밤, 절망과 좌절의 그 시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둠 밤이라는 책에서 우리 신앙의 어둠 밤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둠 밤이란 수술대 위에서 철저히 어둠 속에 갇혀버린 백내장 환자처럼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혹독한 메마름과 어둠 속에 던져진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렬하고 신성한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의 목적은 교만, 탐욕, 분노, 질투, 나태와 같은 모든 불완전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기 위한 정죄하는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슬픔과 좌절, 허무와 공허 속에서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자도 존재하지 않은 순간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인간은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절망의 밤과 달리 우리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어두운 밤은요, 그들과는 다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꺾여지고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부서지며 세상에서 듣는 험담과 가짜뉴스에 내 자신이 대상이 되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소용돌이에 빠져서 사방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라와 내 콩팥, 내 쓸개를 찔러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장육부 모두가 쏟아져 내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은 바보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인생의 계획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뛰쳐나가니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험담과 소문과 유언비어의 가짜뉴스에 내가 대상이 되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마다 내 가슴을 찔립니다. 내 콩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 쓸개 모든 그 즙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그 욥이 11절에서 16절 그렇게 고백해놓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 손은 포악이 없습니다. 이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욥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극심한 인생의 고통을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단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나를 넘기셨고 행악자에게 손에 던지셨다. 12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화살을 쏘아서 내 콩팥 내 쓸개를 꿰뚫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이 흘러넘쳐 고통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죽기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들, 가까운 지인들이 죽어가고 그 병상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보는 것들, 내 콩팥, 내 쓸개까지 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짜 뉴스와 험담과 소문과 유언비어의 눈꺼풀에 들여진 죽음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다시 참으로 바보같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하나님, 저는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죽기까지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던 절실하던 그렇지 않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필요하던 저렇게 필요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해 주진 않으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이죠. 17절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블랙아웃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바보 같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1990년 말 IMF 때 졸업한 세대입니다. 대기업 모두가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업만 딱 인턴 사원 1000명을 뽑았습니다. 전국에 날고 기는 대학생들, 졸업생들, 취업을 준비한 취업생들이 그 1000명 안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명에 들어간 신입사원을 어떻게 자리가 없어서, 뭐 회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구미 있는 공장에 가서 핸드폰 폴더 끼는 일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저도 대기업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대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랑 아주 친한 대학 선배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영아, 넌 참 바보 같다. IMF 때문에 회사 직장 다 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헌금할 돈이 없어. 이제 교회도 부도 날 거야. 너 왜 신학교 가려고 하니? 이제 목사 좋은 직업 아니야. 실제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저는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그러네. 어떡하지? 신학교 가서 먹고 살 수 없으면, 신학교 갔는데 갈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다 망하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하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두운 밤이 됐고요, 블랙아웃 상태가 됐는데 바보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 교회가 망한다고 할 때 목사가 되자. 다들 큰 교회 가고 잘 나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때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왜 신학교에 갑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신학생이 되자.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증명하는 참된 신학생이 되자 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리고 가족과 지인과 뜻하지 않은 일로 갈라지고 다툴 때가 있지요. 회사나 직장, 일터와 가게에
이 세상의 경기 흐름을 타면 벌이가 넉넉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점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보증 잘못 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가족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하지요. 교회에서는요, 참 말이 많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보러 왔는데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련의 모든 상황을 보니 폐부가 찢어지는 아픔 속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이렇게 만들어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어두운 밤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울어 얼굴이 붉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을 보게 되면서도 참 저와 여러분은 바보같이,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그렇게 매 순간 느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욥이 17절에 하는 그 기도를 저희들이 기도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제 손은 포악이 없습니다. 이 정결한 손으로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어찌 보면 한 번도 응답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출발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거래하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얘기하죠. 이 고난, 물론 사단이 지금 주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 저희들 많이 읽죠.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좀 참 바보 같으세요. 여러분 찢고 여러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을 싸매어 주신대요. 이 바보 같은 말씀 왜 붙들고 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때로는 사단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절망과 좌절, 허무와 공허, 아무것도 낙이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빛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은 내게 어두운 밤이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곧 신락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거룩한 바보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이 고백의 마침표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일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찌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때 또 기도에 인도할 때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리스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의 이름이 지워지겠죠. 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름을 불러 기도할 것입니다. 못 고치는 병,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왜 기도하냐? 바보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이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바보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그분께 기도할 뿐이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 신앙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은 늘상 변하는 변수와 같지만 늘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신앙의 상수와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바보처럼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훗날에는 더 큰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저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인생 속에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로 하나님이 없다 고백하는 어둠 밤의 영적의 상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바보처럼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어 거룩한 바보로 한 주도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